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교회를 향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것, 성도들이 곧 교회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자주 저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특히 목회자를 사랑하라고 목회자들한테 잘하라고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너는 나중에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교회 걱정만 하고 또 1, 2절을 읽어봐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 그가 갇힌 것 자체도 여러분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의 삶의 모든 좋은 것,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때문이었고 교회를 인한 것이었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었나를 이렇게 좀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 생활은 거의 기억이 없고 그렇지만 부모님 따라갔던 교회, 제가 다녔던 여러 교회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상가교회도 다녔었고 또 그 교회 의자에서 맨날 부모님 따라가서 잠들었던 기억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많이 따라갔었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러 교회에 많이 가셨는데 그때도 저를 데려가셨고 어머니 기도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고 또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니까 놀이터와 같은 곳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성가대도 쓰고 또 연극도 하고 문학의 밤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저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랑 더 친했고 교회는 그냥 억지로 좀 다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수련회는 꼭 갔었어요. 근데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는 막 전도사님이, 요즘 전도사님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 밤새도록 기도시키셨고 아예 그 문을 잠가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도록. 그리고 그 안찰기도 한다고 막 등을 때리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우는 게 아파서 우는 건지 정말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저는 진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신앙도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때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년부 활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한데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너무 피곤해서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순교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교회가 그때부터 좀 일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낭만적인 그런 환상이 조금은 깨어졌고, 그렇지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삶의 실제가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큰 안식처였어요. 가면 위로받고 또 마치 고향에 온 것 같고,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 믿는 사람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격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개척교회 섬겼던 때도 있고, 또 유학생 때는 이제 영국인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저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국인 교회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대부분 노인이에요. 근데 그 남아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연세 드신 성도님 중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 초대를 받았어요. 매주 예배 끝나면 이분이 초대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분이 예약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처음에는 제가 유일한 그 유색 인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조금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외국 학생들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느꼈던, 정말 고향같이 안식처가 되었던 그런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 와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배움터가 된 곳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었고, 어쩌면은 제가 목회를 하러 교회로 안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온누리교회의 목회의 매력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열정도 많이 회복하고 그랬던 때입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차가워졌고, 막 머리가 차가워졌고, 그럴 때 다시 교회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에 있어서 교회는 그냥 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제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듯한, 제 인생의 전부가 된
의미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소망. 근데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갇혔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갇힌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뭐든지 다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가 최대의 가치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또 소망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2절 끝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한 비밀을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특별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들이 되었다.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개였고 저주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정말 벅찬 가슴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없었던 내가 취할 수 없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원칙이 먼저 자기의 삶에 적용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은 단지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그것은 뭐 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그것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대면하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것은 자신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 또 내 신앙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결핍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니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니체가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이 다시 신앙을 갖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물론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삶이 더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문자 그대로 보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던 자격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미치도록 기쁘게 하고, 그 감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감격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감격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그게 은혜입니다. 심영주 전사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귀한 사역자가 된 것. 저는 이거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동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치는가? 우리가 왜 헌신하지 않는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의 그 근원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격이 안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자격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에는 감격 대신 불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그것 자체가 그 감격으로 이루어져서도 은혜이고 또 그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역 자체도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온갖 질병에 걸리고 갖가지 누명을 쓰고 반대 세력도 많고 이방인 전도 가는 데마다 기름 막혀 있고 회당에서는 쫓겨나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사역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공부는 어떻습니까?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과외할 그 가르칠 때 보면 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공부는 사실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목회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이 머릿속에 계속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그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끝내고 정말 제 설교에 대한 모든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설교는 내가 뭘 공부를 해서 내가 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설교도 은혜로 하는, 모든 것이 사역도 그렇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읽었지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은혜이고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의 삶, 교회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9절에 그것을 다시 확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넓은 차원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이 아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태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거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이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교회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덩어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은혜라면,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삶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내게 주신 직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필립 얀시의 글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새로운 주에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닐까, 베델 교회를 다닐까, 디살플 교회를 다닐까, 온누리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얀시가 제시하는 네 가지 원칙이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용이면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봐라.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위를 올려다보라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친구를 사귀고 이민생활 정보를 얻고 내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자신은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위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공연을 하고 교회가 극장처럼 되고 예배가 쇼를 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은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비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정말 그런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아라. 소비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여러분, 예배에는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그렇죠? 제가 쇼를 하고 여러분이 관객이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라면은 그것은 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고민과 긴장이 느껴져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뭘 얻었는가를 질문하면 안 돼요. 뭘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높였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위를 보지 않는 예배. 물론 설교자인 저 입장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저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 개신교 예배에 설교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천주교나 그릭 정교의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릭 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예배에서는 설교 자체도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찬양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설교를 딜리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조로 설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개신교에만 유별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 중요하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에서 이제 설교가 중요한 것이 된 건데,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예배에 왜곡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들은 거죠. 그러려면 집에서 방송으로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거라면. 근데 이 예배는 교회에 오는 것부터 저는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금 멀리 사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가까운 교회보다는 멀리 그게 하나 같은 고백인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요, 그 가는 동안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준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더 소중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예배 열정이고 또 더 잘 드리는 분이겠지만, 이 시대의 교회의 예배를 봤을 때 정말 위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위기감이 들 때가 있어요. 천주교나 그릭 정교에서는요, 예배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이에요. 그게 곧 말씀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감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육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 성찬의 모든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많이 약화시켰어요. 원래 교회 전통에 있어서보다. 저는 물론 뭐 개신교고 또 개신교의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우게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도 있습니다. 결국 예배 때 하나님을 봐야 되고, 목사나 예배 순서를 맡은 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마치 대사를 알려주는 것 같은 보조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저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봐야 된다. 필립 얀시의 얘기는 뭐냐면, 주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컨텍스트에서, 미국 교회 컨텍스트에서 흑인들끼리만, 백인들끼리만 이런 인종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또 모든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또 말씀의 정신에 가깝지, 미국 교회들은 너무나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또 그런 포용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리 그레함이 그런 얘기했죠. 인종차별이 제일 심각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11시라는 거예요, 아침.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그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화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말이었죠. 단지 우리는 이제 한인 교회고 또 뭐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갑자기 다 다민족 교회가 되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런 포용력이 있는가, 교회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데이빗 기본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잼보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자세한 얘기 드리면은, 이제 뉴성 처치가 막 부흥됐어요. 부흥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새들백 교회와 같은 그런 메가 처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 그 I-5인데 지나가는데 지금 기아 자동차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터를 살려고 헌금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못 사게 된 거예요. 기아 자동차가 산이라고.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하고 자기 모든 꿈과 기대와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그때 이렇게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국에 가서 한 1년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정말 목회적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 교회가 정말 다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이 뉴송 처치의 시작 자체가 어떤 미스핏,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와 같은, 자기는 이제 한국 어머니와 또 백인 아버지 밑에서 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회를 시작하고 그 본질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또 홈리스들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간 거잖아요. 지금 산타아나로. 근데 산타아나로 가니까 그 당시에 여기 있던 교인들의 3분의 2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분의 해석은 교회가 얼바인에 있는 건 괜찮고 산타아나에 있는 건 싫다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에 있을 때는 내 교회고 내가 다닐 만한 교회지만은 가난한 동네, 건물도 좋지 않은, 그리고 홈리스들도 막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교회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비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포용성이 있는가? 작게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에 했던 교회들 그 교단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단의 교리 색깔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색깔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교리적이셨을까요? 저는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예수님은 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으면 더 좋은 교회이지 않을까, 얀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밖을 내다보다라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다. 교회가 복음을 중요시하고 또 영혼 구원을 중요시하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해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머물기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밖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걸음을 그냥 쌓아놓으면요, 그것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음을 골고루 흩어서 뿌리면 그것은 그 지역을, 그 땅들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 비전 헌금을 얼바인 시의 노인 사역을 위해서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평소보다 2배를 넘게 비전 헌금을 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도님들이 훨씬 더 그런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여러 가지 이웃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수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서울에서도 사역할 때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너무 생소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이 주에 히스패닉 교회들을 섬기는 것들, UCI를 섬기는 일들, 스마일 프로젝트 하는 것, 또 아까도 간 거 LA 노숙자 사역하는 거, 멕시코에 가는 거,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얀시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였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한 개인의 표지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이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를 보고 주변을 보고 밖을 보고 그 다음에는 안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요. 뭐냐면 교회 안에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도 여전히 텃세가 있고 여기도 여전히 하이라키가 있고 여기도 여전히 그냥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문화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고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이방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도, 저 자신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겠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저도 늘 자랑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봤을 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그 약점을 드러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모험이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자격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극치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완벽한 배우자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의 그 제도 자체를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격을 가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곧 교회인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그 교회에 대한 이 에베소서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것을 세상과 이방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내 구원의 감격으로, 내 섬김으로, 내 헌신으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